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신약 332쪽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 디모데 신라와 함께 동역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일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던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접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것을 듣고 이제 쉽게 말해서 칭찬과 격려,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재림과 거룩이죠. 그렇죠. 재림과 거룩. 반드시 초림하신 예수님 성경 예언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또 성경 예언대로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게 살라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항상 쫓으며 거룩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 특징 항상 선을 쫓으며 거룩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이 단어가 되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노가 함께 보내노니 이것은 쉽게 말해서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쓴 편지 서신을 디모데와 실로아나 실라가 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맞습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셨을까요? 기록의 목적 같이 읽어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을 칭찬하며 고난을 위로하고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 격려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초대교회의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에 이제 고난, 환난, 역경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견뎌내도록 이길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본이 되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만적인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장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감사의 기도. 또한 2장은 사도 바울과의 과거의 관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본이 되었지 않았느냐.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3장은 이제 현재 너희들과 나의 상태의 관계를 말하고 4, 5장은 바로 실제적인 예언을 다루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것. 그렇죠. 부활하고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뻐하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실제적인 예언. 그래서 올바른 사랑과 부활과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기도,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그렇죠.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에도 내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 전한 건 너희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3장은 바울과 현재 관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 현재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안정과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든 실제적으로 이제 4, 5장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전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하는가? 아니, 뭐 데살로니가전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니까? 말세지 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맞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아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공개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죠? 이런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어떤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죠. 그렇게 살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은 버려라는 거죠. 범사의 모든 좋은 것은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리라. 아예 죄 지을 생각, 설계도를 그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설계도 자체를 아예 그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수준 높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면서 악은 멀리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따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잘 알아야 돼요.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아니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탄이 항상 가로막는 일을 해서 못하게 해요. 옳은 일은. 악한 일은 사단은 하도록 밀어버려요. 반드시 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악한 일은. 그런데 옳은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해 가로막는 게 사탄의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옳은 일은 사탄이 못하게 가로막아 못하고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저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부정한 삶을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은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핑계대고 이런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야 그럴싸하고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린 부정한 삶을 살지 말고 사단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옳은 일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사단이 가로막으면 아이 어쩔 수 없었다 핑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일은 또 하라고 안 해도 잘해. 그걸 사탄이 시키는 거거든. 이걸 왜 잘 감지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이걸 깨달아야 돼. 아 그렇구나. 사탄은 좋은 일은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구나. 악한 일은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선한 일은 우리는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악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꼭 저버린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을 예면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 산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억에 남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시고 기억에 남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극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너희를 뭐 한다? 기억한다. 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그리고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에 남는 성도들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사수하고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이요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가 똑같이 크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잖아요. 그러면 역사도 작게 난 거예요. 내 믿음은 작아도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뭘 키워야 되겠어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믿음을 키워야 출중한 믿음이 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직접 소문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렇죠? 자, 사랑의 수고가 따르면 항상 뭐가 따라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따르는 것을 사랑의 수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립싱크식으로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접수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한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접수하고 칭찬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나는 한다. 내가 들어서 한다. 정말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하다. 그래 항상 기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 딱 한 가지예요. 뭐요? 주님 재림 마라나타 신앙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하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가 잡힐 것 같거든. 뭔가 되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끊겨버리고 소망이 사라지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앞이 캄캄하니까. 그러나 우리 미래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를 나되게 해주시면 여호와의 은혜이시니까 우리는 소망에 그래서 오래 참으라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가 없으면 뭐한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내할 때 뭐다? 기다리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극 칭찬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되고 수고가 따라야 하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이게 아주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충만한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해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들이 우리와 주를 뭐한 사람 됐다고 그래요? 본받은 자. 그렇죠. 이게 수준이 높은 거죠. 예. 이처럼 본받은 자, 본이 됐다 이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그 데살로니가 지역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 됐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을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맞다. 내가 너희들이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죠? 그 지역 주변에 모든 사랑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너희들의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정말 소망이 있네 되는데 할 말이 없다.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면서 가장 귀염소로 우리끼리 서로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고 그게 바로 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저들은 뭐한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희생을 헌신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교회로서 바로 이 소문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본이 되는 사람은요. 기억에 남은 성도들은 항상 자기 일을 잘해야 돼. 누구 일 잘해야 한다고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러 가잖아.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러 가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줄을 품고 섬기라 그 말씀과 같이요. 항상 본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해.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힘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들은 본이 안 돼요. 그렇죠? 모델이 아니면 본이 안 돼.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라 가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피차 권면해라. 서로서로 뭘 세우기를 힘쓰라?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죠. 예, 내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자, 덕이라는 것은 이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덕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덕을 끼칠 때에 관용을 베풀 때에 모든 사람이 저분을 보면 진짜 크리스찬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같다. 정말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본이 되는 기억에 남는 성도.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쁜 기억에 남는 성도가 돼야 돼?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죠. 그렇죠? 너희들이 서로서로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아무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서로서로 뭐 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그래서 저들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처럼요. 항상 저변 확대해서 어찌되든지 사랑이 넘쳐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본받는 자였으면요. 또한 동일한 고난도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은요. 본이 안 돼요.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좀 주님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 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고난도 받았다. 같은 동족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요. 아는 사람이 핍박하지 모르는 사람 핍박 안 합니다. 기독교도요. 안티는 뭐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를 보고 어떻게 핍박합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며 본이 되고 이왕이면 좋은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들아 모든 궁핍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 야,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 수고하고 소망 인내를 갖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 야,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의 한 행동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으니까 이제는 우리 살 것 같다. 너희들이 이제 견고한 신앙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안심하고 살고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기쁨이 무엇이냐?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들 아니냐?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말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나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증명하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가 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렇죠? 다음에 주님 오실 때에 그 성도들이 뭐야? 우리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멸류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 누구 한 사람도 선한 영향력을 못 끼쳤어. 본이 안 됐어. 덕이 안 됐어. 아무도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잘 믿고 살았노라고 간증할 마음큼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말씀드려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뭘 기다리라고요? 재림을 기다려야 돼. 마라나타 신앙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더디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 땅보다는 그 나라가 더 좋거든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린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자, 어떻게 살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주님 재림이 빨리 앞당겨져야 돼. 할렐루야. 그럼요. 왜? 얼마나 좋은 세상 삽니까? 옛날엔 편지 한번 보내면 답장 올라면 한 달 걸렸잖아. 지금은 뭐예요? 편지 답장 달표해서 화상통화만 바로 또 얼굴 보고 대화하잖아. 이렇게 빠른 세상, 좋은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갈수록 더 좋은 세계가 펼쳐지니까 이 좋은 세상 건강하게 어떻게 살라고?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 재림은 빨리 오시옵소서. 아무리 좋아도 어디보다는 못하니까? 천국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좋고 발전해도 천국만큼 못하잖아.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자, 재림이란 것은요. 초림이 있었으니까 재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사명 다 완수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예언하셨잖아. 뭐 한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럼 반드시 또 예언이 성취되겠어, 안 되겠어요? 반드시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 자, 재림은 그러면은 재림의 요 목적이 뭐예요? 재림 주된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러 오는 거, 심판하러요.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 심판주로요. 안 믿는 자, 죄악에 대한 심판하고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 이게 재림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로 이제 입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먼저 세상을 떠나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그렇죠. 관해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 그렇죠.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끝나버리잖아. 소망이 없잖아. 다시 못 만나잖아.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 다시 일어나서, 그렇죠. 주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데리고 와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 함께 데리고 오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죽은 사람 자는 자라고 그래? 여러분 간밤에, 그렇죠. 간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간밤에 가셨다 가잖아. 근데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잠자고 일어난 거예요. 깨어났잖아요. 그러냐는 거예요. 바로 똑같이 말해요. 왜? 이미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도 주님 오실 때는 영과 육에 다시 합일체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죠. 잠잤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도 바로 누구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먼저 그분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나중에 들려 휴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 조용히 오겠습니까? 시끌벅적하게 오셔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 표현하면요, 우주의 대격변이라고 오셔요. 자, 호령 천사장의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천지개벽에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다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며 진동이 다 진동하고 뭐하다 모두 벌벌 떨어서 엎드렸더라. 예, 그때 한번 나타났어요. 성경에는요, 딱 한 번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주님 오실 때 나타나요. 자, 그럴 때에 이처럼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셔 심판지로 오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후에 같이 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 영원토록 사는 거죠. 예, 항상 우리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휴거라고 해요. 다른 말로 휴거. 뭐 한다고요? 휴거. 이거 여러분 순간 우리 몸인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휴거,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바로 그게 바로 휴거의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한 것은 마지막 살아간 우리는 제가 이걸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어. 같이 읽어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온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살아가는 말세지만 다른 말로 은혜 끝자락 시대라 했잖아요.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은혜 끝자락 시대에 살아가는 말세지만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봐요. 우리 몸 바디 영적으로 거룩하라 그죠. 흠없이 하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만가지 영적으로요. 다른 것에 이렇게 쓰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클리어해야 되는 게 거룩해야 되는 게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예. 특별히 뭐 다른 이 사상에 노출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요. 심각한 사람들.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정신이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게 세상이 악화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세상이 쩔어가지고요.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염려, 초조, 긴장, 불안, 스트레스, 삐지고 토라지고 시기, 질투, 다투, 열받고 화나고 싸지고 신경질 나고 싸우고 왜 이런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다가 평강 가운데 흠없이 주를 정신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에서 주를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이게 지금 뭐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걸 어찌나 그리 좋아하는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그냥 찾아서 드시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 병원 다니시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영어로는 오를 걸린 올. 온 영이 뭐냐? 온 혼이고 온 몸이요. 이 바디 자체가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건강 가운데 주님 재림 맞이하러 가잖아요. 흠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요. 태어날 때부터 아프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을 거 우리 성도들. 뭐예요? 관리 소홀이라고 그래요. 내 몸 관리 못해가지고 아파놓고는 무슨 핑계 대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해. 제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으로 어떻게 보존되다가 주님 맞이하라고요? 흠없게 보존되어서 주님 재림 맞이해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사십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거 같이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잖아요.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잖아요. 예.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되고 정신줄 놓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라야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예. 졸음의 자세 그렇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 말이죠. 우리는 낮에 속했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뭐예요? 흉배를 붙인다는 거지. 안에 딱, 예, 심장을 보호하는, 예, 호신경을 붙여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쏴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 재림할 거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아갈 것이죠. 우리가 그 시기는 알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주님 재림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밤에 도둑이 이룰 줄 저희 자세히 알기 때문에 준비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미리 유비무한 준비한 자는 보다 대비하고 미리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맞이해요. 그러나 예수 믿기는 천국 간다니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보다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뭐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때 가서 꼬 하면 안 돼. 아유, 껄 가가도, 아유, 잘할 걸, 아유, 믿을 걸, 안 통하는 거예요. 순간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건 뭐, 순식간에 딱 정리되어 버리거든요. 뭐,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천천히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순간에 딱 정리 다 되어버려요. 그때 가서 내가, 아유,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들을 걸, 예배 잘 드릴 걸, 이렇게 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오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뭐같이 도둑같이 임하다.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건 몰래 온다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순식간에 오시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거 주님은.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어. 여러분 스피노자가 뭐라 했습니까?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뭐다? 내일 종말이 온다. 오늘 나는 뭐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야, 멋있는 그거 정말로 말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타라는 것이요. 나는 오늘 할 일 최선으로 살겠다. 이게 멋있는 거죠.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낮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잖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 현재를 살아간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증명해야 되니까. 또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주는 교훈을 우리 알게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게 중요하죠. 이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대답이 괜찮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바꿔야지요. 성경이 잘못됐지 그랬으면. 어쩔 때는 기뻐하고 어쩔 때는 슬퍼하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성경 그렇지 않잖아. 항상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순간 기뻐하라는 것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바로 우리의 뭐다? 영광이다. 내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뭐다? 기쁨이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슬픔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지요. 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거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사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우리는 그 좋은 걸 다 갖고 있잖아. 그러면 기뻐할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들이 없는 거 우리는 다 갖고 있으니까. 저들이 있는 것은 우리 또 있고. 이건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살아야죠. 조금 어렵다고 또 슬퍼하고, 조금 힘들다고 또 이게 속상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 항상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어. 그럴 때 우리 수준이 높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기뻐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 위해서 그 고난 당하니 주님 생각하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내게 날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되면 기뻐하잖아. 뭐가 풀리면 기뻐하잖아. 우리는 그걸 뛰어가면 넘어야지. 그건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치가 늘 높다고 표현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시고, 복음 전할 때 기뻐하시고, 고난이 올 때도 기뻐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면 모든 기쁨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서 능히 어떤 감사를 하느냐 보답할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라는 거죠.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야, 이제 나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내가 참 기도한다. 그게 아니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따릅시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함께 사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코람되고 코람다죠. 신전의식.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런데 오늘날 때요. 일주일 동안 내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 주일날 오면 목사님 설교하니까 진짜 주님이 돌아오셨네.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한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함께 사는 삶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되죠. 삶이 제가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렇지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심히 간구한다 그렇지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거 내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다? 심히 간구한다고 하잖아. 우리도 예전에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 감사해? 범사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 뜻이잖아.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잖아. 크고 작은 모든 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사고가 나고 다치고 병들고 아파도, 부도가 나고 회사에서 잘리고 직장에서 커트 당해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다. 자, 내가 살아있으면 뭐 할 이유가 있다고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범사라고 딱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항상 보면은 부사가 중요해요. 항상이라는 부사가 들어가고요. 쉬지 말고 연속성을 말하고요. 범사라는 부사가 들어가잖아요. 또한 뒤에 나오는 모든 행실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 그걸 강조의 강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생긴다 했잖아요. 아무쪼록 이제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로 나갈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바로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어서도 기뻤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죽음 직전에도 나는 감사하고 산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늘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한다. 이 사도 바울의 삶 패턴이 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좀 수준을 높여서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도 해요? 저 세상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적 다르다 했잖아. 다른 세계 사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뭐하고 살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다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제 불평불만한 문제가 꼬여요. 사탄이가 그것을 쫙 만들어 가니까요. 나중에는 딱 올무에 걸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나와요.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맞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래, 그런들 어떠래. 나 독야청청. 나는 뭐하고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이제,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성결 거룩함. 곧 음란을 버리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부정하게 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살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성결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부정하게 살고, 그렇죠. 성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도를 걸어야 돼요. 예, 거룩이 가장 어떻게 보면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뭐다? 거룩할지어다 명령형이거든요. 아니, 그냥 거룩 좀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선언하고 명령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또 같이 볼까요? 아니, 우리만 봐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주님 제일 말 흠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살라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여튼 잘못 살면서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 언어 도단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복주의야. 내가 잘못 살면서도 하나님 잘 되기를 바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잘 살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기복 신앙이지만요. 잘못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기복주의예요. 완전 달라요. 세계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약속대로 복을 주셔야죠. 이건 기복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 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복을 줘야 되잖아요. 장난하냐? 이래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고 뭔가 하나님의 요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끝으로 너희들한테 구한다. 그리고 권면한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좋을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대로 행해라. 더욱 많이 힘써라.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한 대로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늘 강조하고 설교하고 말씀하는데도 목사님 설교 따로 내 행동 따로 돼버리면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 이혼란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찌 이론으로 하려면요, 이론으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사시고,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모든 일에 일단 무조건 입에 열면 뭐부터 나오면 감사부터 나오고, 행실은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감사하라, 그렇죠. 너희가 역사하신 그분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가 너희들, 사도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봐라, 증명해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또 당당하잖아요. 할 말 다 하는 거죠. 꺼릴 게 없다. 나 잘못한 것도 없다. 안 그래요?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어. 당당하잖아요. 뭐 그러면 어때 뭐. 예. 어려움 당하면 살동 없는 거죠. 잘못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잘못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잘못 안 해도 어려움 당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주가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인이라 하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 오늘 말씀 준 핵심적인 의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뭘 소망하고?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야, 마라나타시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막 마라나타 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축복이죠. 야, 이 아름답게 사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주는 것이죠. 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 그렇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코람도적 삶이죠.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데살로니가서 생각하면 교훈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자,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합시다.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세, 삶으로,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 축복,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잘 견뎌낸 그 아버지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칭찬하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이 대해서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버지 온 영광 온 혼과 온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하며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신심할 기도 범사에 감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 주님의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